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인 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아서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9절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기만 하지 보통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왕도 좋아 보이고 제사장도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에 나오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 제사장은 어떤 의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아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 하면 3명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첫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3명 정도의 왕은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설민석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이요.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를 떠나서 구약 시대의 이 왕들에 대한 것과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쩜 그렇게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어떤 뭐 왕이나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약간 감동을 먹어서 울먹일 때면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탁월하잖아. 너무 잘 가르쳐요. 어쨌든 설민석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전해주세요. 제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왕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종교는 상관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이 3명의 왕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외의 왕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 거예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좀 알 거고요. 또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좀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관련된 왕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했던 이세벨을 아내로 둔 아합 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왕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왕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왕들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왕들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자고 하는 거예요. 왕들이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참 많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몇 명의 왕이에요. 다 셀 수 없이 참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들에 대해서 다는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40여 명이 넘어요. 이 왕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왕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뭐 성경 읽을 때 재미있다고 하면서 제정신이냐고 뭐 목사님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어쨌든 지난주에 먼저 그 말씀드렸던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어땠어요?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인가?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좋게 변한 거면 괜찮을 텐데 좋지 않게 변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하고 변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와 자신이 거할 왕궁을 건축하는 시기를 보면 그때부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거할 그 왕궁은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거의 건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의 크기는 장광고, 길이, 넓이, 높이가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에요. 1규빗은 약 45cm에서 50cm예요. 그러면은 뭐 센치로 했을 때 뭐 이렇게 나오죠. 몇 미터. 그런데 성전은 60, 20, 30이에요. 규빗이 장광고가 길이, 넓이, 높이가. 그런데 왕궁은요. 150, 30이에요. 100규빗, 50규빗, 30규빗. 길이가 100규빗. 그럼 100규빗이면 50cm만 해도 몇 미터예요?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 작게 지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60, 20, 30의 그런 크기면 꽤 큰 건물이었어요. 건축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 큰 건축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얼마나 더 크게? 거의 배에 가깝게 크게 자신이 거할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뭐 평수로 따지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은 50평, 그리고 자신이 거할 집은 100평이 넘게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다. 네가 건축한 그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거야. 그런데 솔로몬아,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사울아, 네가 내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너에게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사울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이상하게 변절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 왕은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만약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너희를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고 해도 내가 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솔로몬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쪽이 아닌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그냥 혼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대요. 첩은 300명이고요.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둔 왕. 우리나라의 뭐 의자왕이 그렇게 후궁이 뭐 3000궁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그게 또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솔로몬의 이 아내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섬기지 말고 너네들은 다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만 섬겨,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랬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헷가닥 했는지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다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도 섬겨요. 정신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하지 않은 이유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또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거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지파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너로 왕이 되게 할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하고 율례를 지키면 너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을까요? 왜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잘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면서 지역적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이 남유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도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서 살아야겠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충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염려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차라리 성전을 따로 짓지. 왜? 금송아지 2마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베델과 단에 1마리씩 갖다 놔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하고 산당들을 짓고 또 잘못한 게 뭐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의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 그랬는지는 그 전에 이야기인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로보암이 그렇게 또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무시하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를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받지 못해요.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했으면 아주 멋진 왕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아주 멋진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이 속한 남유다에 속해 있었는데 제대로 잘 섬겼느냐? 이 인간은 또 왜 그랬는지 죄송합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야,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니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진짜로요. 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도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냐 이럴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이 왕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왕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도 말씀에도 그렇고 보니까 뭐 왕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네. 물론 그것이 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나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미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삶의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등의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만 하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배 드렸으니 됐다. 헌금했으니 됐다. 봉사했으니 됐다. 기도했으니 됐다. 찬양했으니 됐다. 뭐 말씀 읽었으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기본이고요.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고 막 부단히 생각하고 고민해야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니 이것을 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하자니 참 마음으로는 이것을 원하고 이러한 갈등과 몸부림과 여러 가지의 고민과 생각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 유쾌함, 상쾌함, 짜릿함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잠깐 누리는 쾌락을 쫓아서 산다고 한다면 그 쾌락과 같은 그 기쁨이 연속되고 지속된다고 표현하면 맞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깐이면 끝이 나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쾌락이라고는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기쁨,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그 기쁨, 그것은요, 와, 정말 그 맛본 사람만 알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용할 수가 없는 그 맛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감사, 평안 등은 잠깐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감사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계속해서 맛보려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평안과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저절로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나에게 주시니까 그것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그 잠깐의 쾌락을 쫓아 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참 자유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할 때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져요? 내가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누가 가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내가 그 권한을 가진다는 거, 선택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지 아닌지.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사실 이 말은요, 서로 반대되고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엄청나요. 이제는 누군가의 억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강요나 강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요, 예배의 자유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꼭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소도 형식도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 루터가 1517년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문 앞에 걸게 됩니다. 일일이 썼어요. 하나부터 95개까지 다 썼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교개혁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 왜요? 이단이나 사이비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종교개혁 전과 같이 억지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깨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라는 그 믿음,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